6월 2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며 삽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지고 때로는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잠깐 놓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사단은 틈을 타는 줄 압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하며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혹 잠시나마 너무 삶의 심취에 잊을 때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오늘 잊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원에 많은 영혼들이 또 육체들이
또 질병에 의해서 또 감염되고 또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연쇄하고 연로하고 또 몸이 쇠약한 가운데 있으니 이 코로나가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 사역에 있는 것에 어떤 의미와 뜻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각 성의 형제들과 복음을 전했던 지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추억을 또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달라지며 성숙하였는지, 그리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에 대해서 염려와 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 각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만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바나바 선생님 우리와 함께 다시 방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바나바는 흔쾌히 바울의 그 요청을 수락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심히 간청을 하게 되죠. 이에 바울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전도 여행에서 하차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조력자로 참여했던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바울은 아직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주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마가, 실패자이며 우리를 떠나 마치 배신자처럼 보이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적극적으로 헤어지게 될 결심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이 마가에 대해서 그 배신자 취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기로 작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우리와 한 가지의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결심한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적극적인 변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왔으며 진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수호해야 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랬으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껏 걸어왔던 모든 율법과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 시점에 바울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하고 우리는 성숙이라는 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설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순식간에 별안간 느닷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익숙하게 습관처럼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적어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면 그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확고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 어느 정도의 상실감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로 불렸던 죽음의 사도라고 불렸던 죽음의 어떤 전파자라고 불렸던 핍박자였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예루살렘과 각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며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혹시 연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저가 어떤 술수를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바울을 경계했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마치 우리와 같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이방인 선교의 선두주자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 바나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예수께서 회심시키시고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바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제가 함께 동역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스승이며 친구이며 강력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 헤어짐의 역할이 2배의 강력한 선교의 확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또 다른 팀을 데리고 각기 2팀으로 나뉘어서 이방인 선교의 장을 확장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주요하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흩어지며 갈라지게 됩니다. 요인이 뭡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왜 중간에 이 선교 여행을 돕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1차 여행에서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돕는 자의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르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지역의 총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름도 아마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 옆에는 마술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일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마술사입니다.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옆에서 이 총독 옆에서 자기가 늘 그 사람을 이렇게 보좌했던 것 같은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이 사람들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술사 누굽니까? 사일루가 이 방해 공작을 할 때 마귀의 강력한 어떤 이 방해 공작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복음은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복음처럼 보여졌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마가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복음의 확장성과 어떤 복음의 결과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젊은 마가는 그런 어떤 부담감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근데 바울이 이 마가가 돌아갔을 때 그는 뭐 이런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에게 옥에 갇혀서 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가 돌아갔다라는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가의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고 있죠. 다만 추측하건대 1차 여행 초기 당시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이 젊은 마가가 그런 것들에 부담을 느끼고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자기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할 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집에서 항상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마가는 대단히 성품적으로 들었고 신앙의 어떤 깊이라든지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사촌 동생인 이 마가를 적극적으로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가서 그를 아마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성공한 교회 지도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1차 전도여행에서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모습에서 바울은 그가 실패했다고 여기며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전도여행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은 실패자로 규정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크게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을 만나서 회심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가가 자기에게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낸 편지에 너는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제 여러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더 성장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천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물 정도로 그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바울의 이런 변심에 대해서 저는 왜 바울이 변했을까?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떠나고 돌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속상하고 괴롭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허물과 원망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이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건 우리에겐 굉장히 큰 힘이죠. 그러나 때때로 이 동역자들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들과 헤어지고 갈라졌을 때, 그들이 떠났을 때 나도 함께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초기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한 고비를 넘겼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상실감이 있고 우리 전체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나쁘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었을까? 왜? 자기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워서 오늘의 이 사역 가운데 헌신하게 만든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먼저 걸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삶이, 이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나바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마가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정말 신앙의 실패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이념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선 바나바였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실패자인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나바를 통해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마가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가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 스승이며 친구이며 나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던 자기의 그 작은 옹졸한 마음, 잘못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자기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남은 사역들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오늘은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밭에 꽂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밭에 있는 복음이 움트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일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가지고 온 나의 삶의 가치관과 습관들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흥분하고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쓰실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기회는 그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의 뒤에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인내가, 그런 깊은 사랑이,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헤아리시며 주님과 손잡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넓은 깊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그를 위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men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그러나 허비하고 그냥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한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오늘 하루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오늘 하루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듯 우리도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숙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과 교회들 위해 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이 병원의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